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미신 그리고 믿음, 그 차이를 아시는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최병성 목사님 쓰신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본인의 말로 이렇게 정의한 것보다 한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축구 선수 출신인 이영표라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미신과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 목사님도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미신이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는 것. 그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신에게, 그죠? 뭔가를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것. 이것은 미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잘못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것. 자신을 알고 자기를 고쳐가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고쳐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냅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그죠? 미신은 그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고 구하는 것.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얻고자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 기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기복적인 것이 미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봐야겠죠. 그렇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나를 고쳐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왜 잘못됐는지, 이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쳐가는 겁니다. 자, 나의 신앙은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미신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기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신앙은 기복적입니까? 아니면 팔복? 정말 믿음 안에서의 믿음인지 우리가 말한다면 아마 기복적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사이비 어떤 그죠? 토속신앙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신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미신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 어떤 변화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가, 그죠?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나와 6개월 전에 나, 한 달 전에 나,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달라지는 겁니다. 크게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야, 뭐 별 차이 없는데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수업을 잘 듣고 내가 정말 잘 학문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변화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테스트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고 어떤 이성과 어떤 철학 이런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벤 왕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선대한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이제 전쟁이 정리가 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들리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럼 이 엔게디라는 지역은 어디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해 바다를 아시죠? 사해 호수, 그죠? 사해 그쪽에서 사해를 통해서 보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보면 요단 동편은 이제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지역이니까 요단 서쪽은 유다 땅,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쪽은 이스라엘 땅,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광야 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의 이 광범위한 광야 속에 어떤 한 지명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성읍 속에 이 다윗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곳에 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굴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나 어떤 그 짐승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은 천년적인 굴에다가 또 어떤 조형을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굴이 약간 우리같이 약간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굴 깊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인공적인 가미를 했다 할지라도 이 굴은 천년적인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가 있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데 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뒤를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아니면 뜨거운 낮에 잠시 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 무엇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의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잠을 자든 용변을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기회를 당신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을 이제 우리가 죽이는 것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절대적인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약간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이 한 행동,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옷자락을 베고 나서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것에 혹할 수가 있잖아요.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가 마음이 찔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더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한번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그죠?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만으로도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해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면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엔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정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지 않아도 그냥 신앙적으로만 보아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발이 죽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모욕을 갚아주셨다 라고 오늘 큐티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심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예전의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 얘기인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막 이렇게 막 저주도 하고 막 속으로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왜 정죄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정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기분이 나쁘고 나에게 안 좋으니까 나에게 안 좋게 대하니까 내가 그를 뭐 가서 뭐 때리거나 뭐 험담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속으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정죄하느냐.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길 거예요.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 지금 내가 좀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내가 직위상 어떤 권력상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니 두고 보자. 내가 안 되면 우리 자식이라도 잘 돼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똑같이 갚아주겠다. 복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다 품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당신보다 많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똑같이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마 생각들 하고 오셨을 거예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것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정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는,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8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굴을 나갑니다. 사울이 먼저 나갔죠.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가는 그 사울을 따라 나와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나의 손에 악이 있습니까? 나의 손에 죄과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왕 앞에서 이렇게 쫓겨다닐, 왕이 3,000명이나 데리고 내려와서 나를 죽일 만큼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왕은 나의 생명을 찾아 해치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 앞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의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와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의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나의 고난밖의 일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 생겨나더라도 나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서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근심하고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까? 부모님들은 다른 근심 걱정도 많지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이 자녀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으니까 그것으로 참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신앙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놈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죠? 좋은 데서 그 부모보다 더 나은 어떤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인지를 한번 주님 앞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의 삶 때문에, 내가 얻고 누려야 될 어떤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가 쫓겨다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형편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울 왕을 놓고 본다면 내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의 결단과 지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다윗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윗질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가 어떤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가, 순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앞선다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 안에 살아가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뒤흔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삶을 살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말이 들리면, 악한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악함이 보이면 분노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갚아줘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악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찾아오고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러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을, 말씀으로 죄를, 말씀으로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삶의 환경을 고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거면 다 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다가 지쳐서 너무 힘든다. 또 그만두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나서 또 큐티책 들고 와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봐야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큐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늦게 한 적은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고요. 이제 아침에 못하면 낮에 하면 되고요. 아침에 도저히 하루 종일 도저히 시간 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형들 앞에서 그렇게 울잖아요. 그죠? 같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다 용서했다고 얘기했고 그들도 다 받아들였고 화해하면서 잘 지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때 요셉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또 50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는 길이 계속해서 열려졌잖아요. 이렇듯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열어가는,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선함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속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으로라도 가다 길에 자빠져 버려라. 그렇죠?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버려라. 이런 것도 똑같은 복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가서 때리는 것만 복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복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계획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가?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는, 세 번째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넘겼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사울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또 요청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면 나와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죠? 정권이 바뀌면 그죠? 완전 물갈이 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처형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하는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달랴가 실수한 게 뭡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불씨를 못 꺼뜨렸잖아요. 근데 그 불씨가 어떤 불씨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폭풍 속에도.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와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옳다. 자, 사울은 자신의 어떤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끊기 위해 그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더 깊이 나아가고, 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죠?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그죠? 깊은
더 올바른 적용을 해야며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냥 외적 감정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외적 감정인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진심을 다 담아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외적 감정을 통하여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고백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잠시의 진심이지만, 그죠? 잠시 동안의 진심을 다윗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옳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진심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도와주는 그 마음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인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죠? 아직 뭐 부모님이 다 그죠?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죠?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 싸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관계를 통해서 메시아에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고백이 있고 죄의 고백이 있는, 그래서 회개의 변화된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짓을 위선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냥 외적 감정에만 휩쓸리는 그런 때를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참된 진실을 담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누구에게든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입니까? 그냥 외적 감정만 드러내는 그러한 후회의 눈물,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옳다. 말씀 안에서 인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왜요? 너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 그죠? 너로 인해서 내가 구속사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면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옳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구속, 그 사랑과 은혜, 그 삶을 내가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도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후사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 후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